안녕하세요. 청월함교회 홍근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나누려 합니다. 어렸을 때 했던 장난 하나가 기억납니다. 손바닥 전기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손목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탁탁 쳐주고요. 나이만큼 쥐었다 폈다 합니다. 혹 손가락 끝에 붉은기가 남아있으면 그 부분도 정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검지손가락으로 손바닥 중심을 원을 그려가며 쥐었던 손을 살살 놓아줍니다. 그때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막혀있던 혈관에 갑자기 피가 통하면서 생기는 자극이고 통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부여 넣어지고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곳. 또한 막혀있던 것이 무너지거나 열려져 서로 다른 것이 통하여지고 만나고 섞이는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통증과 자극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배소서의 기록 목적이 바로 그러합니다. 정확한 배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배소 교회를 포함한 당시 아시아의 교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늘 분열의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감추셨던 비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 몸, 즉 교회를 이루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갈등과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죄의 반열에서 생명의 반열로 돌아서므로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또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접점에서 많은 갈등과 불편함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기 전과 후의 생활을 비교하며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19절부터 22절 그 말씀의 전반부에 바로 11절부터 12절까지는 구원받기 이전의 이방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더불어 수평적 화평을 이룬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 모두는 바로 하나님과 수직적 화평을 이루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하여 형성된 단일 공동체라는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외인도 손님도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은 바뀌었을지라도 그들이 다르게 살아왔던 역사와 문화의 양식들이 만날 때 그 접점에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꼭 잡은 손목에 피가 통하면서 연결되어질 때 생겨났던 짜릿짜릿한 그런 통증처럼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는 원어 오이케오스라는 단어는 바로 가족, 식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 되는 가정, 유기체가 되는 과정, 그것이 설령 그 접점에서 갈등과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바로 교회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공동의 선물을 받아 공유하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픔이 있더라도 생명을 흘려보내며 유기체로서 연합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공동체로 세워져 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건물의 재료는 그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생명과 사랑의 역사에 이어진 예수님, 사도와 선지자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이어져가는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건축 자재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한 웅장한 건물을 세워가는 것처럼 교회 역시 각 지체의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튼튼히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세워진 건물들 역시 서로 이어져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주 안에서입니다. 이 건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교회는 그 존재와 성장의 기반이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담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22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되어간다 라고 하는 그 원어 아욱세이는 건축, 건물에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생물이 성장에 사용되어지는 자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바로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암시하고 있고 교회는 유기체로서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지속적인 자람과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왔죠. 저에게도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눈만 오면 아빠에게 똑똑똑 하면서 같이 눈사람 만들지 않을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과 함께 근방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 가서 꽤 큰 눈사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눈덩이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어느 정도 만들고 나서 잘 굴리고만 다니면 금방 눈덩이는 불어납니다. 꽤 큰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들 살아있지 않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크고 자라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생명력, 그 사랑이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공급되어지지 않는 자람은 결국에 생명체로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하고 주님을 통하여서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과 사랑을 가지고 이어지고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져 가고 자람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성, 그 역동성을 발휘하고 그리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작년을 시작하여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멈춰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백성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2021년도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